한번 따라서 새해 이렇게 살자. 새해 이렇게 살자. 네, 200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열흘이 흘렀고 오늘 10하루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 큰 꿈과 희망으로 출발한 새해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모든 뉴스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어떤 공포냐? 경제 공포. 이 경제 공포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못 사는 나라만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포함했습니다. 미국도 포함하고 구라파도 포함하고 일본도 포함하고 뭐 중국까지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경제 공포입니다. 6년 전 2003년도에 우리나라는요 더 큰 공포가 있었어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공포. 또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했었어요. 첫째가 뭐냐? 전쟁 없는 평화. 두 번째, 갈등 없는 화해. 세 번째, 거짓 없는 정직. 네 번째, 욕심 없는 나눔. 다섯 번째, 슬픔 없는 기쁨. 여섯 번째, 분열 없는 통합. 6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개인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뿐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가서 그 날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자유가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의 핵은 개발됐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은 되지 않고 더 감사한 것은 그때 원래는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한반 핵을 다 폐기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가 북한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의 공포에서 핵의 공포에서 이만큼이라도 위기를 넘기게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제 경제의 공포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급하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 없는 화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는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욕심 없는 나눔, 슬픔 없는 기쁨, 분열 없는 통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한 것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 이것이 경제 위협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더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꿀 힘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2009년의 주인공들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나 자신이 2009년도에 주인공이다. 아멘.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전쟁 아닌 평화. 우리는요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무서움은요 뭡니까? 서슴없이 생명을 막 앗아가요. 무참히 생명을 막 죽여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요 전쟁을 막아야 돼요.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칼로 싸우는 자 칼로 망하고 무기로 싸우는 사람 무기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막는 법은 뭐냐? 평화를 간구하는 거다. 우리가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은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 평화로 알아요.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를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화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평화고 예수님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 평화고 예수님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평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슬피 우세요. 평화가 없을 때, 전쟁이 있을 때,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신다, 슬피 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자. 아멘. 누가복음 14장 41절로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쁘시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세상을 평화롭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얼굴이 검든이든 노랗든 그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너무나 무서운 말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요 당연히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쟁은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나는 전쟁은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요 감사하게도 성령과 성경이 있어요. 또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빛을 비출 수 있고요.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은 곳에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요. 성령이 평화예요. 성령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가 화평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성령이 평화이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평화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환경에 살든지 예수 평화, 샬롬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믿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갈등 아닌 화해. 우린 그동안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노사 갈등 없게 주시옵소서. 지역 갈등 없게 주시옵소서. 세대 갈등 없게 주시옵소서. 계층 갈등 없게 주시옵소서.
여야 갈등 없게 주시옵소서. 남북 갈등 없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5년 전부터 그 기도 제목을 바꾼 겁니다. 갈등을 먼저 말하고 없게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노사 화해하게 주옵소서. 계층 간 화해하게 주시옵소서. 지역 간 화해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우리는요, 화합과 화해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복 받기를 소원하지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복은 누가 주시죠? 알긴 되게 잘하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복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화해하는 사람 복 주세요. 갈등하는 사람 절대 복 주지 않았어요. 갈등하는 현재는요, 예수님 안 계세요. 화해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난주에도요, 교제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교제. 그죠? 교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다. 그 말이 뭡니까? 교제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화해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화합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화해하니까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경제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갈등 속에는요, 경제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화합하고 화해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여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다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화해 삶을 살면요, 없어도 풍요로워져요. 없어도 편안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화로움과 진실로 삶의 풍요로움이 있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연합해야 돼, 화해해야 돼, 화목해야 됩니다. 사실 누구나 화해하고 싶어 하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도하지 않는데도 자꾸 갈등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을 해요. 별거 아닐 일 가지고 사람들이 삐지고 또 답답해하고 욕해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 마음에 달려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천군 침노하는 적이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욕심은요, 많이 가져야 돼. 천국 욕심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러나 육체 욕심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몸에 해로워요. 그죠? 육체 욕심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육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원수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조차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충만하기 전에는요, 그들도요, 서로 경쟁했어요. 갈등을 가졌어요. 다퉜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한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서로 더 커보려고, 서로 자랑하려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신 뭡니까? 성령, 예수의 명,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입을 열어서 상대에게 잘못을 퍼붓지 말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화해함이 그것이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아닌 정직. 우리는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직이세요. 그 정직 그 자체에 있어요. 볼까요?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교훈하세요. 어떠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못 가르쳐 힘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은 뭐냐? 할 일이 뭐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정직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특히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그 정직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직하다고 말하면 모두 다 같이 정직하죠. 사람은요, 잘 변하래잖아요. 어디 갔다 올 때 닳고 어디 갔다 올 때 다르다며요. 화장실 갈 때 닳고 화장실 갔다 올 때 다르다며요. 요새는 그걸 아주 심하게 그냥 발음을 딱 하더라고.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똥 누고 올 때 다르다며요. 미안해요. 요새는 뭐 베토벤 뭐죠?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가 그냥 공익 방송에서 아주 또에다가 이 형을 그냥 아주 화끈하게 내놔가지고 그전 같으면요, 이 방송 금지예요. 그런 말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요, X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뭐 정확하게 자막도 똥이고 발음도 똥이고 그냥 똥이라고 하더라고요. 똥어리래나. 이거 참. 그래도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요, 자꾸 변해요.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진리는 변해요.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은 진리가 달라요. 사랑받는 사람과 미움받는 사람은 진리가 또 달라요. 세대에 따라 다르고 환경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의 기준도요, 내 기준으로 세우면 안 돼요. 어디에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기도 제목될까? 하나님 아버지 2009년도가 경제가 어렵대요. 경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2009년도 경제가 어렵대요. 그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부터 정직해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 정직하게 살래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정직하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게 주시옵소서가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허탄한 일 안 하고 자기는 거짓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평생 나는 거짓말 하지 않게 주옵소서.
거짓말이 내게서 멀리 가게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정말 복 받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살게 주옵소서. 성경에는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있다는 말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정직보다 뭐를 더 좋아하느냐? 깨를 더 좋아해요. 깨를 좋아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을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깨를 만들지 않았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죠?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은 정직이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요 깨를 내 깨. 얕은 수로 일하려고 해요. 깨 부리고 요령필을 좋아해요. IMF 왔을 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덜 하려고 깨부리지 말고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깨부리고 요령 피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부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그저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깨버리고 요령 피워서 얻은 복은요 절대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타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보면요 미련한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직하게 살아요. 우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는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요 정직함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남들이요 참 어리석어 괜찮아 정직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생명을 걸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복 받기를 기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하면 반드시 복 받는다. 정직하면 반드시 형통한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없어도 선한 것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경답하십니다. 볼까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죠?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면요 원수가 물러가고 당대 최고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경제 불황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핵을 만들고 호시탐탐 남침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북한 공산당들도 몰수히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정직하고 비신앙인도 정직하고 목회자도 정직하고 정치하는 사람 정직하고 기업하는 사람 정직하고 모두가 정직하면 우리가 사는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 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후손이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창대하게 후대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하게 살아서 자손에게 유산 물려주지 말고 유산 못 물려주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후손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임경섭 장로님 또 부인 되시는 김명희 권사님이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시니까 딸이 지금 24살 먹은 딸이 장례 마치고 저에게 왔더라고요. 야, 너 아버지 어머니는 부자로는 안 살았어도 참 신앙으로 잘 사셨다. 정직하게 사셨다. 모범되게 사셨다. 너 아니? 네, 알아요. 그러더니 또 이님이 뭐라는 줄 한 수 더 떠서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실은 없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님이 그것을 가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김명희 권사님 장례를 치렀잖아요. 몇 달 전에 김명희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전에 임경수 장로님 장례를 치렀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24살 먹은 이제 자매가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근데도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세 신앙을 다 가지고 굳건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그래, 알았다. 또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야 된다. 그 장로님, 권사님이 오래 살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 김경숙 장로님은 내가 처음 인천에 올 때 우체국 배달을 하셨어요. 하나님 계속 축복하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 딸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걱정을 했었는데 얼마나 내가 대견하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시편 112편 2절을 보니까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정직하게 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세상관 많이 가지고 유산 주지 말고, 유산 줄 게 없어도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후손을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죄물어 축원합니다. 불황의 경제가 살려면 정직해야 돼요. 한국 경제가 살려면 정직해야 돼요. 미국 경제가 살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요, 거짓이라는 말을 생각도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거짓이라는 말은 참 말은 잘 쓰는데 정직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직은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 거짓은 말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래 항상 정직을 생각하고 정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직이 생활화되어서 나도 복받고 내 기도도 응답되고 후손도 잘 때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욕심 아닌 나눔. 욕심 아닌 나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뭘로 됐어요? 사람의 몸은 뭘로 됐어요? 뭘로 돼요? 물로 됐지. 물. 왜? 내 몸에, 사람의 몸의 75% 이상이 다 물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물이요, 물.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이야. 물이 없으면 생명은 죽어요. 그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근육질 사람이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물이라고 다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고인물은요 못 먹어요. 샘물, 계속 솟아나고 흘러보는 샘물은요 생명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욕심은 고인물이고요. 욕심은 모든 걸 썩게 만들고, 욕심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란 말, 탐욕이란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이 뭐와 같이 보느냐? 음행과 같이 봤어요. 온갖 더러운 것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과 온갖 더러움이라는 말과 탐욕이라는 말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에요. 그럼 뭐 성도가 됐다면요, 음행이라는 말은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탐욕은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욕심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영이 죽고 그의 삶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또 좋은 예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를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지 못해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생 얻지 못했고 그는 지옥 가는 자가 되었어요. 욕심이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예수님 보배를 가짜 물질과 그냥 바꿔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불쌍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요 성도잖아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물은 물이 돼. 그냥 물 되면 안 돼. 고인 물 되면 안 돼. 어떤 물 돼요? 샘물 돼야 돼. 샘물이 솟아나와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져야 되고 그것을 또 남의 농사를 짓기로 또 보내줘야 되고 그죠? 솟아나와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샘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 다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을 흘려보내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3장 35절에 말씀하시는 또 주 예수의 친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 봐라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래. 그러니까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 봐라 복이 있다. 응?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 봐라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 부자 되었을 때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가난할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됐을 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누려야 돼. 정말로 우리가 부자 됐을 때 더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뭐냐?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말씀도 주고 봉사도 주고 찬양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라 그러면 물질만 주는 걸로 알아요. 물질이 없는 사람, 나 줄 것 없는데요 그래. 메말라게 살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요 다른 것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손길 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줄 수 있어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요 애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죠? 부모 없이 애로운 사람이 있고요. 자녀 없이 애로운 사람이 있고요. 남편 없이 애로운 사람이 있고요. 아내 없이 애로운 사람이 있어요. 애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안아주어야 돼요.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 아무렇게나 안아주면 안 되고요.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 주는 거예요. 안아줘. 또 울고 있는 사람은 함께 가서 울어줘야 돼. 울어줘야 돼. 또 기뻐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 줘야 돼. 기쁜 사람에게 참을 끼얹으면 안 돼.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 영생 없는 자에게 영생의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므로 물질이 없으니까 줄 게 없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메말라게 살아갈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줄 게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자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그거는요 이상하지. 우리나라는요 그걸 부정적인 일만 해요. 예? 매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맞았다는 거죠.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 주면 하나님은요 큰 것을 돌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더 넘치게 부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흔들어서 그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돈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욕심 없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진실로 우리는요 2009년도에 경제 위기가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슬픔 아닌 기쁨. 따라합니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사람 누구나 기쁘게 살길 원하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 기쁨이 있고 기도 있고 감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 효자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효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면 기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희망.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희망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도 무엇이 있어서? 희망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고프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셔도 부활할 것을 바라봤어요. 다시 천국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바라봤어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개의치 않고 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믿음대로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스데반 집사도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천국의 희망을 가졌어요. 기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해가 지나가면 분명히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또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희생할 때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는요, 나를 필요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희생해 보세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듯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통도 어떻게 했어요? 그 희생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고통 중에 그 희생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 형제 둘 나의 기쁘며 이별로 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 희생해서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희생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자면 저도 목회 차례 그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언제 기쁠 수 있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이 막 믿어질 때 기쁨이 샘솟듯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으로 살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을 때 얻어 먹었대.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대. 이것이 뭐냐?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한국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죠? 성경을 찍어내는 성경공회에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찍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인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있잖아요. 큰 글씨도 있고 작은 글씨도 있고 예쁜 색깔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손다는데 성경 있는 한,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 듣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지, 희생할 대상이 있으니까 기쁘지. 여러분 그쵸? 엄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희생이잖아요.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아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직장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기업에 살잖아요.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희생할 때 그것이 기쁨이 있잖아요. 나 목회자는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번에 내가 그랬죠. 내가 단에만 올라오면 그냥 신이 나요.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계속 자꾸 가. 단에만 올라오면 뭐 내가 지금 천국이야, 천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은 강단에가 살아라. 그래. 집에서는 내가 우울할 때가 있게 없게? 있게 없게? 있지. 강단에 올라오면 너무 좋은 거야. 왜?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하자. 뭐를 해? 기뻐하자.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기뻐하자. 작은 일에도 기뻐하자. 아멘. 우리가 기쁘게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기뻐할 일이 막 터져.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새해 이렇게 살자. 어떻게? 평화, 화해, 정직, 나눔, 기쁨.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 줄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막 밀려와. 그래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요.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가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2009년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기적의 해가 될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때는 책망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9년 새해를 주신 주님, 정말로 평화하며 화해하며 정직하며 나누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